이 시간에는 우리 스킵 출애굽기 제24장입니다. 꼼꼼히 잘 살피고 약속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봅니다. 스킵 출애굽기 제24장 꼼꼼히 잘 살피고 약속하자. 24장은 시내산에서 체결된 언약에 관한 기록입니다. 시내산에서 체결된 언약에 관한 기록. 그 유대인들은 약속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또 계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이 만들어낸 사회가 신용사회라는 거죠. 서로 믿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근거에 기초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사실 만들었 것이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약속을 또 계약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 그 셰익스피어의 소설 베니스의 상인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거 유대인의 탐욕을 그린 소설로 보겠지만 그 속에서 그 유대 상인이 얼마나 그 계약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이 가슴살을 그 돈의 무게만큼 떼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자 이 유대인 상인이 네 가슴살 내가 떼어가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걸게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재판관이 네가 계약대로 해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살은 떼가 돼 피는 가져가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네가 한 방울의 피라도 흘리면 너는 네 목숨을 대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계약서에는 피는 흘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이제 유대 상인이 항복하고 돌아갔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그 계약서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은 이제 시내산에서의 계약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계약 체결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고대 근동의 계약 체결법과 성경에 나타난 계약 체결법은 거의 비슷해요. 첫째가 뭐냐면 피를 뿌립니다. 그죠? 제단과 계약 체결자들 사이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6절에서도 제단에 피를 뿌리고 8절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피를 뿌리는 세레모니를 합니다. 또 계약을 체결할 때 또 하나 하는 세레모니가 뭐냐면은 소금을 뿌리는 거죠. 레위기 2장 13절에도 나오고 민수기 19장에도 나오는데 소금은 불변성과 지속성을 상징하는 거죠. 소금을 뿌리면 썩지 않고 오래 그 물건이 보관되지 않습니까? 그 음식이 보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이 불변할 것이고 그리고 이 계약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소금을 뿌린 거죠. 그리고 셋째, 식사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 희생제물을 함께 먹는 거죠. 계약할 때 희생시켰던 그 제물을 함께 먹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계약을 세울 때에 그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넷째는 뭐냐면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희생 제물을 머리부터 꼬리까지 바늘을 딱 잘라요. 대칭적으로 바늘을 딱 잘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양쪽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운데에 길이 생기겠죠. 그러면 계약자와 계약 당사자가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계약을 어길 시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기가 막힌 계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계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인데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이런 쪼갠 고기처럼 되는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럴 정도의 맹세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스스로 지나가는 그 계약식을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러한 계약 체결법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또 1절부터 12절까지의 계약의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계약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있지만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협상, 그 계약을 맺기 위한 과정, 시퀀스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먼저 뭐냐면 협상단이 꾸려집니다. 뭐가 꾸려져요? 협상단이 꾸려지죠. 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모세만 협상하러 간 게 아니라 모세 그리고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인이 대표단이 구성이 되어져서 일단 하나님을 만나러 가죠.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이죠. 제사장 직분을 함께 받은 두 아들인데 나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죽임을 당한 비극도 겪게 되죠. 협상단 중에 이제 협상 대표가 또 세워집니다. 협상 대표.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일종의 무슨 회담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회담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죠. 협상단이 꾸려져서 아주 실무적인 얘기들이 서로 오가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세요. 우리 마음 이렇게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수렴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상회담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모세만 와. 그렇겠죠. 여러 사람이 함께 협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모든 걸 딱 한 명이 수렴해서 한 명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계약이 형성되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그 자리에서 일치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일치가 돼야지만이 정상회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미국도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전에 한 90% 이상 다 협상이 오간 거예요. 그죠? 어떤 주고받는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대표가 형성이 되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부분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특별하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때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누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하실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실 수 있죠.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을 선지자가 받아 듣고 백성에게 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에게도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자녀에게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모세와 같은 특별한 메신저가 가족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엄마에게만 말씀하시나요? 나에게도 나는 못 들었는데 왜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가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꽁가루 집안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메신저의 말이 통하지 않는 집안을 꽁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가정을 끌어나간다면 우리 가정에 특별한 메신저를 인정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질서가 세워지고 주의 말씀이 흔들림 없이 잘 계승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신앙도 인정하고 너도 그래, 다 하나님 너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그래, 한번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보자. 근데 얘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고 아직 유약한 신앙인이에요. 그런 애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퀘스천 마크를 붙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메신저의 권위가 인정되는 가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말씀하시지만 때로 특별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협상 공고를 하죠. 이제 협상의 내용을 공고해요.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요즘에 정상회담 하는 것을 자주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뭘 발표하죠? 성명서를 발표하죠.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회담의 계약 공고가 반드시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준행하겠다, 즉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요즘 현대 정치 용어로 표현하자면 국회 비준이죠. 두 사람들이 다 계약을 했어요. 정상들이 계약을 했고 이제 그것이 모든 백성이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하나 남아있는 거죠. 그게 비준이에요. 비준.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비준했어요. 모세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아주 정당한 것이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비준 행위를 백성들이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세레모니가 펼쳐지는 거예요. 일종의 계약 축하 행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펼쳐지는 게 이제 4절부터 11절이에요. 이제 모든 걸 공식화하는 내용이죠. 공식화하는 것.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계약 체결 방식에 있어서 뭐라고 했어요? 제단에 피를 뿌리고 백성에게 피를 뿌리고 하는 계약 체결식이 있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6절과 10절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피 흘리는 제사의식과 계약의식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성례식을 제정하실 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피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오늘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와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것은 약속의 피야. 이건 계약의 피야. 그러니까 이 계약은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로 알았어 라고 한 게 아니라 확정져 버린 거예요. 공고까지 한 거예요. 비준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 남은 일은 뭐냐? 지키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기 직전에 성례와 성만찬은 이 구약의 이 계약 체결 양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약이 끝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밥 먹는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도 밥 먹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9절부터 11절에 이제 밥 먹는 내용이 나오죠. 예를 들면은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성만찬도 계약의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라고 하면서 새 계명, 새 계약을 맺으시면서
백성들과, 아니 제자들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만찬을 즐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그냥 죽기 직전에 그냥 아쉬워서 먹는 만찬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약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계약의식이에요. 계약의식. 구원의 계약의식.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약의 약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했던 그 계약, 너와 백성이 맺었던, 하나님과 백성이 맺었던 계약,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고 있지만 백성들은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계약 당의 주체가 되시고 객체가 되시어서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계약을 지켜야 안 지켜요? 그 계약을 지킨다고요. 그래서 그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계속 백성들 쪽에서 그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죄 없으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계약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은 그냥 단순한 밥 먹는 행위가 아니에요. 계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완성됐고 이 구원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파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된 것이 아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서류로 꽝꽝꽝꽝 찍힌 공식적인 행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성경과 별개의 신학 사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교제하는 거예요. 상호 신뢰와 이제 교제를 나타내는 이제 축제를 하는 거죠. 아, 계약 잘 됐다, 잘 즐겁다, 너랑 나랑은 이제 서로 좋은 사이가 됐다, 이제 앞으로 지킬 일만 남았다, 막 이런 것 즐기는 게 식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밥 먹잖아요. 우리도 판문점에서 밥 먹잖아요. 평양 가서도 밥 먹고 그러잖아요. 계약이 다 끝난 다음에 기분 좋게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회담이 진행됐는데 밥을 안 먹어.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 회담 결렬이에요, 사실은. 100% 그래요. 이번에 막 밥을 안 먹어. 그러면 그 회담 결렬됐다는 뜻일 수 있는 거예요. 기분 좋으니까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분 나쁜데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안 먹어. 내 밥 체하겠어. 그러면서 때려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트럼프랑 김정은이 밥 잘 먹게 해주세요. 좀 행복한 만찬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의 어떤 서로 주고받은 협상안들이 어느 정도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한 가지 구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24장 10절 말씀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1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력을 픈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70인의 장로는 하나님을 정말 봤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일관성의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 70인의 장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서 산 자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앉아라고 했던 모세가 사실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의 뭘만 봤다 그랬어요? 등만 봤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70인역이라고 있었다고 그랬었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던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죠. 그 70인역의 해석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신 장소를 보았다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을 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보았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이 그 장소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의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장소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죠. 그 장소가 지금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70인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신 곳을 그가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발등이 무엇이라 그래요? 무엇과 같았다 그랬어요? 청옥 같았다 그랬어요. 청옥이 이제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순결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서구 유럽에서는 사파이어가 순결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은유화한 것이죠. 이 성경 기자의 하나님의 계신 장소에 대한 표현법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됩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청옥을 편 듯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청옥 같았고라고 얘기해요. 하늘처럼 청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과 똑같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처럼, 하늘같이. 지금 이 모세가 역시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장소를 이 세상에서 본 것들과 비교했을 때 도저히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던 거예요. 새로웠던 것이죠. 전혀 없던 것들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언어로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서 청옥 같았다, 하늘 같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표현법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표현법이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 갔어요, 안 갔어요? 천국 갔잖아요. 천국 다 봤잖아요. 천국 봤는데 그 천국에 뭐 보석 있고 뭐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의 표현법이 오늘 출애굽기 24장 오늘 10절의 표현법과 똑같아요. 그죠? 호마노 같았고 그런 것들이 깔려 있었고 이런 식이죠. 그런데 옛날에 펄시콜레라고 하는 신부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너무 이 세상의 물질로 단정지어서 얘기해요. 우리 집은 금이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 걸 봐서 그 사람은 천국 갔다 온 게 아니죠. 개꿈을 꾼 거예요.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울도 하늘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늘에 대한 묘사를 하지 않아요. 그는 그걸 끝내요. 내가 3층 전에 갔다 왔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하늘이 3개 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꼭대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새로움과 신비로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모세처럼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등을 받던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청옥 같았고라고 하면서 조심히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대단한 입신의 경험을 자랑하기 위해서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얼마나 교만하고 위험한 표현법인지 모르죠.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만 있는 거야. 모르겠어. 놀라워. 두려워. 무서워. 대단해.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굳이 표현한다면 대박.
이렇게 우리 언어로 표현. 아마 그게 진짜 천국의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의 표현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보는 거죠. 자, 12절부터 18절은 이제 모세가 구체적인 협상을 하는 계약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며칠을 보냈어요? 40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너는 산에 올라오라 얘기했고 13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당연히 이 산 그리고 하나님의 산은 구체적으로 어느 산을 얘기하는 거죠? 호렙산 또는 시내산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시내산 밑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산 또는 산이라고 되는 것은 구체적인 지명으로 호렙산 또는 시내산 같은 산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호렙산은 아주 특별한 산이에요. 구약에서 특별한 산이에요. 먼저 호렙산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 모세를 부른 것이 호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호렙산,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 호렙산과 아주 관련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 모세는 율법의 대표야. 그러면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 그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서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강체나는 흰 모습으로 변화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변화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산에서 변화하신 그 산에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단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의 대표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뭐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그게 성경이에요. 율법은 성경은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이 그거예요. 율법과 선지서, 또는 성문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바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그리고 엘리야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누구 만났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누구 만났어요? 예. 결국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뜻이에요. 변화산상에서 보여준 모습은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예수가 모세를 만났고 예수가 엘리야를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께서 모세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모세가 예수를 만나러 오고 엘리야가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숨기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러셨죠.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도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인자는 뭐예요? 다니엘서의 표현으로 따지면 메시아 표현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인자, 그 사람의 아들, 그 얘기는 곧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런 뜻으로 다 알았어요. 그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이 인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숨긴 적이 없으셨어요. 언제나 자기를 하나님 되심으로 계시했어요. 심지어 인자가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죄사함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행위를 하심으로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참남하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약의 내용들이 구약의 내용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이었고, 그 구약에서 묘사된 다양한 상황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장로들을 같이 올라오라고 한 다음에 장로들은 잠깐 여기 머물러.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누구랑 올라갔어요? 한 번 더 높이 모세랑 같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2단계야.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이제 누가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만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을 만났나요? 아니죠.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모세를 부르지를 않으신 거야. 모세에게 말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6일 동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한데 구름이 빽빽해서, 즉 구름이 빽빽한 건 주님의 영광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막연하게 모세를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침묵으로 오랫동안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6일 동안 어찌 보면 모세를 씻고 또 씻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좀 돌이켜보고, 내가 이 모습으로 주님 만나보면 나 혹 죽지, 내 매무새 혹시 흐트러진 것은 없나? 옷도 돌이켜보고, 내가 지저분한 것은 없나? 라고 얼굴도 이렇게 수건으로 닦고 저는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 6일 동안 우리는 왜 침묵했습니까? 라고 불평하기 전에 침묵하는 그 6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결하게 하는 시간. 내가 부족한 게 없나? 내가 연약한 게 없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응답을 받을 만한 부족한 부분은 없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하신 것은 나의 어떤 약점을 돌아보게 하고자 하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씻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불렀더라. 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모세가 6일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정결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주님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 자기를 정결하게 돌아보고 주의 영광만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 언젠가 부르실 거야. 부르실 거야. 6일 동안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그 부르심을 갈망했던 모세. 그리고 마침내 모세야 올라와. 내가 너에게 돌판으로 글을 새겨줄게. 내가 계약서 쓸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는 계약서를 마침내 완성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율법을 받습니까? 40일 동안 율법을 받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시련과 훈련의 기간으로 쓰여지는 숫자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것은 시련과 어떤 훈련의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가 연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 체결 방식을 꼼꼼하게 만드시고 세레모니도 하시고 공식화 시키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계약이 헛트지 않고 반드시 성사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처럼 약속을 함부로 지키지도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또 나름대로의 개인적 소원들이 있잖아요. 개인적 약속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게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게요라고 하는 소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나 잘 아름답게 살게요, 하나님 나 앞으로 저렇게 살게요. 주님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나름의 마음속에서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 아버지 좀 기억나게 해주셔서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또 우리 지키는 우리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상호성이 있는 그러한 약속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북미 정상회담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서로에 대한 상호성이 주고받음이 좀 균등하게 이루어져서 기분 좋은 계약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